5월 이제 넷째 주일이 되면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7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과 같이 인도해 주셨고 그 7년 중에 한 3년 정도는 예배 처소가 없이 이곳저곳에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고 또 이곳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지금 그 7년 전에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이 교회만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서울에 개척을 하고 이곳에 개척을 함께 했지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교회가 많아질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개척 운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금과 같이 전 세계의 41곳의 교회를 세울 줄은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동역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한데 제가 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를 담당하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전체 무브먼트를 대표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을 또 제가 가야 되고 또 그곳을 우리가 함께 목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더 동역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일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제가 내일 저녁에 밤 비행기로 밴쿠버에 갑니다. 밴쿠버에 가면 트리니티 칼러지라고 아주 큰 캐나다에서 가장 큰 크리스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신학 대학원이 있는데 그 신학 대학원은 그 노스 웨스턴이라는 신학 대학원인데 이 신학 대학원하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디비니티 스쿨이라는 제가 신학을 미국에서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는데 굉장히 왕성한 학교였는데 어떻게 좀 계속 연약해지더니 이 캐나다 학교랑 합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 학교는 더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제가 어제 이거를 우리 리더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리더들 중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일반 대학을 4년제로 졸업하고 그다음에 3년에서 4년 정도의 신학 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공부랑 거리가 멀어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도 굉장히 괜찮은 데서 공부했어요. 예. 근데 그 학교에 이제 그 Master of Divinity라고 하는 게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인데 그 작년 가을에 그 학교에 캐나다 학교가 합병되기 전에 그 총장님이 한국에 오셨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랑 만나게 돼가지고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무브먼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학교가 이제 병합이 되고 합병이 되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학교의 3년제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 과정 중에 이제 Master of Divinity Lighthouse 트랙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기로 했냐면 그 3년제의 1년 과정은 저희가 한국에서 그냥 가르칩니다. 저희 그 개척에 대한 방법을 저희가 훈련하는 훈련 과정을 저희가 가르치고 2년은 온라인으로 그쪽 그 유수한 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이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사역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사역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과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학교의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일 이제 그 MOU를 맺으러 이제 가는데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이건 거의 사람이 이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무브먼트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여러분들의 더욱더 더 많은 힘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의 동역에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녀야 되고 또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면에서도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어느 예배에서도 간절함으로 그 예배에 충분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뭐 공부하실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뭐 입학은 쉬운데 졸업은 책임질 수 없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눌 때 우리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는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돼 가지고 일으킨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양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는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갔는데 그 고향으로 찾아가 주신 분도 예수님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 사람들이에요.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래서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엠마오는 내가 있었던 곳입니다. 엠마오는 나의 옛 곳, 옛 자리, 내가 익숙한 곳.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저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다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는 더 많은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habit,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내 일상, 내 옛 모습, 내 옛 습관, 내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이 습관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곳은 설명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 그곳은 내가 편한 곳이기도 하고 그곳이 나의 인생 속에서는 안전한 곳이라고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옛 모습으로 방향을 돌이켜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다.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어요.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나의 생각 속에서의 기대를 걸었어요. 나의 생각 속에 소망을 걸었어요. 그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거야. 그분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열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지만 사실 그들의 소망은 전적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을 바랬어요. 그런 것을 원했어요. 근데 그 바랬다 원했다라는 이 모든 원어는 다 과거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은 생각이 별로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죄악 때문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걸었던 기대가 깨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백지로 살기로 마음 먹고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시작할 때도 우리가 백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지금 우리가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가 되게 많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하실 수 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응원해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랑 비슷하면 못할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생각이 비슷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탐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달릴 거예요.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두 엠마오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요 계속 얘기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은 버리지 않는데 더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그 뭐냐면 믿음을 적당히. 예수님 그런 분이잖아. 예수님 너 알지? 우리 예수님하고 있을 때 참 좋았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근데 우리 적당히 예수 믿자. 우리 목숨과 마음을 다 걸지는 말자.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을 걸지는 말자. 그냥 우리 엠마오로 돌아가서 우리 그냥 적당히 예수 믿자. 여러분 예수를 버리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선택은 적당히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선택은 예수를 적당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좋은 분이다. 예수님 믿지. 예수님 도움이 되지.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그런데 적당히 믿자. 여러분들이 자녀가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뒤집어지고 오고 막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애를 붙여놓고 앉혀놓고 야 그렇게까지는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런 건 아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디스턴스도 가지고 이렇게 그게 망하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데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답도 얘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제자 훈련도 시켜보고 뭐 성경 공부도 해보면 정답을 얘기를 잘해요. 근데 인생은 그 정답과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부족함이나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우리가 거의 없어요. 정답을 맞췄다는데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더 놀라운 거는 정답을 못 맞춰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여자들이 말했다 무덤이 비어 있다. 그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요. 상관없다 이게. 예수님 부활했다, 들었다, 놀랍다. 근데 우리는 엠마오로 간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엠마오로 간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 그렇게 믿는 이 두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흔들림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구멍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소망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오늘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라고. 나는 너야. 나는 너를 통해 일해.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꿈을 나의 비전을 이 땅에 펼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속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정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떠나서 헷갈리는 데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말 잘하잖아요. 예수님 누구냐? 나세렛 예수님은 뭐 이러신 분이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막 쫙 얘기해요. 근데 인생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 엠마오 나의 자리. 예루살렘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엠마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바라는 자리. 그 자리가 더 안전해 보일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더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정작 엠마오에 도착하면 그곳은 절망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계세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는데 이들에게는 실패로 작용한 겁니다. 끝났구나. 예수님 죽었어.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그건 그 여자들이 본 건데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럼 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거기 관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거기에 지금 데미안 헐스트라는 지금 현대미술의 거장이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품의 명이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그 블론이 이게 우리 그 해변 같은 데 가면 노는 거잖아요. 굉장히 가볍죠, 저게. 굉장히 가볍고 예쁘고 색깔도 좋은데 아주 가벼워. 이게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랑. 가볍고 예쁘고 하지만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이게 위험해요. 근데 떨어지면 요 밑에는 이 뾰족한 것들이 있어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데미 헐스트라는 사람이 뭐 미술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지만은 그 특별히 현대 미술 하신 분들은 좀 어둡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두워요. 생각해 보면 사랑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여도 가볍다 이거예요. 가볍다. 가벼운데 터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그래요. 예.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죽고 너희 살아라.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면 너희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라. 너희도 부활의 승리를 경험해라. 너희도 부활의 승리로 살아라. 너희들의 인생을 그저 그러한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붕붕붕 떠 있다가 팍 하고 터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다 세상에 가 있으니까요. 저 가벼움에 가 있으니까요. 저 가벼움의 예쁨, 저 눈에 좋아 보임, 저것에 가 있으니까 인생은 계속해서 터지는 인생을 사는 거라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터지고, 뭐가 하나 터지고, 또 하나 터지고, 속이 터지고. 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내 눈깔이 튀어나올 만큼 화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진짜 화났나 보다 그랬어요. 예. 절망할 때는 끝이 없이 추락하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는 오늘도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냉랭했던 생각이 뜨거워지고 냉랭했던 신앙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편한 곳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옛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옛 사람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 우리가 잘 몰라서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알아도 내 마음대로 믿어서 흔들리는 게 더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엠마오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나의 방향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은 나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